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모든 삶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요. 그 상처가 치유됐을 때 오히려 그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많은 상처 누구나 있겠죠. 그 상처에 자유로워지는 좀 새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마음에 어떤 상처 제일 많은 것. 제가 그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요 하나같이 상처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받느냐, 누굴 것 같아요? 예, 부모, 엄마 답변이 나왔는데 둘 다 맞습니다. 그거 이상하죠? 그거 이상해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 부모인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를 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상처를 줘야 되겠다 그러고 주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님도 어릴 때부터 그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주로 많은 상처 가운데 큰 상처가 뭐냐면 언어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막 말을 막 거칠고 함부로 하고 막 너까지 있게 하면 뭘 할 줄 안다고,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고, 세상에 왜 너 같은 게 태어나냐, 막 생각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말은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네가 좀 제대로 똑바로 하면 좋겠는데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르게 부드럽게 아이들의 마음에 담기게 행동을 고치게 하는 그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너는 어떻게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보다 못하냐, 또 동생한테는 너는 어떻게 언니만큼도 못 따라가냐, 넌 언제나 제대로 할래,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네가 앞으로 뭐가 될래, 저런지 그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평상시 우리 쓰는 언어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 너는 대답하지 말고 주로 이렇게 많이 듣는 얘기 같지 않아요? 주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죠. 주로 엄마 아빠 보면은요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부부가 안 싸운다,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이든 아주 뭐 천사와 같이 뛰어난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안 싸우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싸우는 게 어떤 정당하게 더 발전적으로 서로 잘하자고 싸우는 게 없거든요. 서로 감정 싸움이에요. 서로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싸울 일이 아닌데 이게 싸움이 너무 확대돼가지고 그 사소한 감정 싸움이 결국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까지 가잖아요. 그럼 싸울 때 부드럽게 웃으면서 뭐 할렐루야 해가면서 당신 만나게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싸우지 않잖아요. 육두문자 써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오점이 있다면 너 같은 인간 만난 거라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막 재앙을 퍼가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듣는 사람이 이제는 언어 싸움이 뭐가 돼요? 이제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살림들이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가 안 된 만큼. 근데 사실은 싸움의 시작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는 자녀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땐 그것 때문에 혼자 숨죽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가능하면 이 싸우는 거 지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 거기다가 또 부모님들이 보면은요 보통 막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삶에 말이 쫓기다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 해소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막 도박판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그거는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볼 때는요 그게 또 위태거든요. 너무 그게 상처거든요. 자, 거기다가 또 부모님이 이혼했다든지 아니면 막 가정에 심각한 문제였다든지, 예, 그걸 아이들이 어릴 때 쭉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 상처가 그냥 이렇게 막 털어버리면 괜찮은데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잠재 의식 가운데 쌓이고 이게 무의식 가운데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요 그 사람의 성장하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인격이 되면 괜찮은데 그 상처에서 오는 인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 몰랐어요. 왜? 기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커가면서 사춘기 지나면서요 이제 꼬박꼬박 이제 말대꾸 합니다. 눈을 부라리고 뜹니다.
그리고 대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가출도 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저 녀석이 어릴 때는 한 건데, 어릴 때는 기죽어서 못한 거고요. 커가면서 거기에 이제 상처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상처를 안고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인격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상처를 갖고 결혼합니다. 그게 부부 사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상처를 가지고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는 사랑해서 막 행복하긴데 불구하고 또 어릴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부모하고 깊은 대화,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은 것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 자기는 그 말이 싫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상처 속에 큽니다. 이게 악순환이야. 자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상처는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화살로 꽂히는 거예요. 상처로 꽂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가정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그게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어린 소녀를 갖다가 막 겁탈하고 죽이고, 그리고 유린하고, 폭력을 가하고, 세상에 막 불특정 다수에게 막 폭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 속에 있는 상처가 뭐가 되냐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울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이게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 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상처가 사회 문제로 끝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된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게 또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또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겨지고 교회가 분열이 생겨지고, 나 예수 교회 가가지고 얻은 거는 상처밖에 없어.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한테 상처 준 거 아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지만 그 상처가 오늘 내가 치유돼야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돼야 진짜 행복이 내 속에 찾아옵니다. 내가 상처가 치유돼야 부부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돼야 내 자녀가 비로소 얼굴에 웃음을 띌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돼야 사회 문제, 세계 문제, 우리가 중요한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는요,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오늘부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나를 만나서 불행한 거거든요. 그럼 불행한 사람끼리 만났다, 그 말은 뭐냐면 상처 가진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는 문제들,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방황하는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순환의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상처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나를 깨트리길 축원합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예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모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뛰어넘지 못한 거 이전에 일단은 그게 뭐냐면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사람이 나한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나한테 눌림이 되고 자꾸 내가 삶의 문제, 교회 문제, 예배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처는 치유돼야 되는 말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과거에 들어서 묶이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여러분 지금 평안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고 상담을 하면서 결과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과거의 문제다. 이미 그건 어릴 때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분 가운데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참 상담 교육을 받을 때인데요. 하다 보면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 역할극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 이제 그 파트너가 누구였냐면은 50대 중반 되신 집사님이셨어요. 감리교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분하고 파트너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하고 파트너가 되는 그 순간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막 뭔가 모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뭐 몸이 안 좋으신가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교수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교수님, 파트너 좀 바꿔주세요. 뭐 왜 그런단 말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파트너 바꿔주세요. 제가 옆에 있는데, 앉아 있는데 저도 당황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이제 눈치챘죠, 이분이. 그 이제 파트를 바꿔서 하는데 제 마음 옛날 같으면 참 사람이 건방지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뭐가 문제라고 쥐가 바꾸라고 그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 사람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아픔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이 집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는 말인데, 목사님 아까 제가 목사님 너무 큰 실례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비로소 이분이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그럼 하는 말입니다. 자기도 실수를 했으니까 해명은 해야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처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어릴 때 문학 소녀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학 소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학에 등단을 하려고 책을 참 많이 시를 읽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분이 그 있잖아요. 장문 쓰는 그 뭐라 그러죠? 학교에서 백일장, 나도 알아 그 모를까봐. 백일장에 이렇게 참가하면은요 언제든지 입상을 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뛰어난 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늘 가부장적이고 남자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분이에요. 그 유교 사상이 파는 거예요. 계집애가 네 이름이나 쓰고 시집이나 가면 됐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려는 거, 그 엄마가 고집 부려가지고 욕먹으면서 고등학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녁에 책을 읽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욕을 해가면서 전기세는 누가 낼 건데? 무슨 빨리 불 끄고 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무더운 여름날,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촛불을 켜고 책을 읽을 만큼, 그러니까 울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지금 50살이 넘었잖아요. 그럼 옛날 얘기, 아버지는 나이가 연세가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명절 때고 집안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제 친정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기 전 일주일부터 이제 심장이 이게 두근거리고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집에 가는 날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왕 청심원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청심원을 또 먹고 집에 들어갈 만큼. 근데 문제가 그 아버지 인상하고 내 인상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키도 비슷하더래요. 속으로 아버님이 참 잘생기셨구나. 그 얘기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분이 더 안타까운 얘기 뭐냐면 상담 교육을 받으러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저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대요. 마치 자기 아버지가 옆에 앉은 것처럼. 그러면 늘 상담 받으러 올 때마다 뭐가 되냐면 내가 그곳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배우고 싶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앉아있는 거 저를 보는데 이상하게 얼굴을 안 마주쳐요. 저는 반가우니까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인사를 하려면 말이 형식상이에요. 근데 그날 알았어요. 그 상처 보세요. 벌써 4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어릴 때 갖고 무시당했던 거, 억압당했던 거, 말로 공격당했던 그 상처가요, 이게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상처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남편하고 대화하다가 남편이 조금 자기를 무시한다 싶으면 무시한 게 아닌데 자기 의견을 약간 반대편에 쓰면은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던 거, 자기가 아버지한테 말한 건 늘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거, 그러니까 남편은 무시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뭐 어떤 생각이냐면 남편 나를 무시하지?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부터 받았던 거,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이게 계속 부부 사이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다정다감했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늘 자기는 꿈을 못 이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냥 부모에 대한 원망, 그 상처.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참 상처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인생 전체를 걸고 넘어지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에 무조건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게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하는 최고의 문제구나. 그러면 그분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 안에 벌어지는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게 문제가 될 만한 모든 요소가 그 속에 상처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 치유되기 전까지는요 인생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면서 상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늘 평안과 행복을 늘 잃어버리고 늘 쫓기고 불안하고 열등과 피해의식에 늘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상처에서 완전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걸 끝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겨우 천국 가는 것만 끝냈겠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창세기 3장 문제 다 끝냈습니다. 모든 원죄 문제 다 끝냈습니다. 과거에 상처된 문제, 실패된 문제, 실수한 문제, 얘가 한이 되고 후회된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게요, 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상한 감정으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삐뚤어진 성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오해가 나오고, 서운한 감정이 나오고, 예, 자꾸 피해 의식이 나오고, 예, 여기서 모든 게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 어떤 문제로 가냐면, 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적 성장으로 멈춰버려요. 안 돼요. 복음도 들어요. 은혜 받아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자꾸 현실하고 안 맞아지는 거예요. 자, 복음은 맞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고 기도하면 돼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은 들어서 이론상은 알고 있는데 실제 작은 문제가 터지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사단의 속임수가 되지 않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자. 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상처는 단순하게 나는 부모님한테 받았다. 나는 저런 부모 만난 게 싫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 부모님의 영적 문제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와 있다니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빠 술 먹는 모습 보고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보고 너무 힘들었어. 그게 싫지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조금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사이에 술자리에 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었다 마셨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문제와 상처에다가 술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내가 뭐 고스톱을 했다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에다가 그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요 게임을 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재밌는 거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해도 소망이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미래가 없어. 목적이 없어. 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 뭔가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보니까 되는 게 있어. 이게 레벨, 게임하다가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뭔가 모르게 게임이 자꾸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버 세계에서 많은 친구가 만나지는 거예요. 게임을 잘하고 보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현실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공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근데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클릭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자꾸 빠져가는. 어느 날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다리까지 와서 현실 적응이 안 돼. 미래가 없어져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래의 빛을 보는 길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행복 찾는 길이 있습니다. 요거 끝내셔야 돼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상처가 뭐냐면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오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부모에서 보던 상처, 대물림 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자기 문제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근본 문제가 치유될 수 있을 만큼 근본이 치유되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가 뭔지 모르게 자꾸 작은 문제에 넘어지는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불신앙할 수 있죠.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불신앙이 답해요.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또 불신앙이 생기고 사람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불신앙이 생기고 어느 날 보면 내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불신앙이 생기고 자꾸 불신앙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시작된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는 길이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 깊은 영적인 상처, 나 근본적인 상처 치유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체험하세요. 진짜 복음 체험하세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맞죠? 설교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40분 버티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차피 40분 지나면 끝날 설교인데. 근데 문제는요, 들은 설교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 다녔어요. 그냥 위대한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어요. 좋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거나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생명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좋은 설교였어요. 좋은 교훈이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위대한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 다니니까 성경 모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모르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내 죄를 용서했고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고 구원받았고 어느 날 내가 천국 갈 것이고 모르겠습니까? 이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내게 응답이 되셔야 돼요. 나에게 사실이 되셔야 돼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가지고요, 과거를 바르게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내세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복음으로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문에서 대물림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처는 부모님의 영적 문제와 성격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또 그 부모님은 그 부모에서 오는 문제, 이게 자꾸 악순환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가문의 대물림의 영적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행복을 물려주는 길이 있어요. 오늘부터 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을 상속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부자가 몇 대를 못 가요? 3대를 못 가요. 전 세계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근면하고 일 중독증이라고 했던 일본인마저도요, 요즘 추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20대 30대 사람이 일을 안 해요. 도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은 그게 와 있고요. 이미요,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취직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 수두룩합니다. 근데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병 들어가지고 대기업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요, 대기업은 뽑는 건 한정돼 있고 일할 사람은 수백 명이 밀려 있고, 그거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급병에 걸려 있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 이상한 병 걸린 거 있죠. 그러니까 몇 군데 해보다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 품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부모님도 병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새끼 고생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주는 거예요. 다 큰 아이들을 갖다가 군대 갔다 와서도 놀고, 심지어 어떤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결혼하고도 부모 품을 못 보면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캥거루 아시죠? 자기 새끼가 다 컸는데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는 그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젖 먹이고 먹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한테 노력의 대가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부모, 엄마 아빠도 애들한테 얘기하세요. 재산 기대하지 마. 해주라니까? 너 기대하지 마. 줄 것도 없지만 기대하지 마. 여러분, 진짜예요. 애 죽이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부모 역할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 내가 재산만 물려준 게 아니구나. 영적인 복음을 전달 못했구나. 거기다가 상처만 전달했구나. 대물림 끊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가정에는요, 그게 정신적인 대물림 되는 가정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은 많습니다. 어떤 집안에는요, 질병으로 오는 대물림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어떤 가정에는요, 이겁니다. 재앙입니다. 끊임없는 재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내가 당한 문제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보면은요, 질병도 재앙도 끊임없이 재방돼요. 제 만난 사람 가운데 이분은 뭐냐면은 그 집의 남자들이요, 40세 이상을 못 넘긴 거예요. 자기 어머니 가부, 자기 작은어머니 가부, 그리고 자기 형수님 가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이가 40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봤잖아요. 복음은 갖고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그게 자기 가정의 내력이라. 그러면서 계속 죽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이분이요,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미 가문의 저주 끝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흑암은 꺾인 거 아니냐? 우리 가문의 저주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두려워할 거 없다. 진짜 기도했어요. 흑암을 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얘기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재앙의 고리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몇 살이냐? 지금 50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집안에서 40 넘은 사람이 자기 혼자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적이라고. 기적이 아니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있다니까요.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문제를 보시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요, 내 성장 과정에서 오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역이 넘어집니다. 우리가요, 상처 없이 큰다,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지금 이 상처 치유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 전달 안 하겠습니까? 얘들 나한테 상처 많습니다. 안 준다고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주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내가 준 상처보다요, 얘가 나한테 준 상처가 더 커요. 진짜 많습니다. 어제도요, 한숨 쉬네요. 이 얘기하면 도저히 핍박받을까봐 지도 알고 있어요, 뭔 일인지. 여러분, 근데 얘기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지 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이번 주에 봐서 안 하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협상했어야지. 정말 부탁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정말 안타까운 거 있죠. 진짜 우리가 보면 우스운 얘기인데 엄밀히 따져보면 진짜입니다. 문제 아닌데 그거 이상해요. 문제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혼하는 커플들 보면은요, 큰 사건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없어요. 사소한 일들이 겹쳐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나를 회복하면, 내가 치유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겁니다. 환경에서 오는 상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참 구제역이 돌아가지고요,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역 그 농가마다 돌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그 땅을 파가지고 그것도 살아있는 소들을, 살아있는 돼지들을 막 흙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몰랐대요. 근데 반복하고 나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구역질이 나오고 막 뭔가 신경 예민함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 공무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서 그게 상처가 큰 거예요. 전에 한번 대구역에서 꽤 십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정신병 시달린 사람이 그 전체에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10년 지나 그때 어린아이들, 지금은 이제 20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아이들이 엄마 기다린다고. 그게 뭐냐면, 그게요,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현실하고 과거하고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 문제 있잖아요.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할아버지는요,
핸드폰을 못 버려요. 왜냐니까는 전화 올 것 같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죽은 아들이 전화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상처가 삶에 계속 문제로,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충격을 받은 문제 있지요. 제가 아는 상담한 많은 여학생들 가운데 그런 친구 참 안타깝게 많아요.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막 이게 막 성추행 당하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친구들 당하고. 이미 지나간 건데요.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요. 그게 평생 나한테 올무가 되어져요. 따라합시다. 이미 끝났다. 끝났어요. 끝난 문제 갖고 우리가 씨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끝난 문제입니다. 이미 승리한 문제입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찾기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상처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근본 치유가 되어야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행복하지 못할 만큼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갈 때가 많아요. 이제는 근본 치유받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세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좀 답을 내세요. 오직 복음으로 한번 답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주신 이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낸 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내세요. 완전히 좀 끝내세요. 과거에 내가 걸려들지 않는 만큼 답으로 완전히 내세요.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지난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재범 씨, 내가 일부러 한번 그것도 봤어.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 나온 거 한 번 더 보려고. 근데 참 역시 내 마음속에 참 멋있다. 참 멋있다. 그게 뭐냐면 참 애가 생각이 멋있다. 참 애가 믿음이 참 멋있다. 여러분 다 보신 분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면 유도서 하면서 때로는 막 이렇게 어깨에 탈골이 돼가지고, 난 삔다 그 정도인 줄 알았지. 탈골이 되니까 어깨가 여기까지 처진다. 이렇게 쭉 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따라온대요. 근데 그 이제 뼈를 맞춰야 되잖아요. 끼는 그 자체가 죽음보다 더 고통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뼈가 맞추면 괜찮은데 어긋나게 맞아. 그걸 빼야 되잖아요. 그럼 진통제를 몇 대 먹고 그걸 또 뺀대요. 그 과정. 말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손가락 인대 나가고 무릎 연골 다 찢어지고 없대요 거의. 그리고 막 발목에 문제 오고 온몸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병원에 가면은 이게 장애 등급을 받을 만큼. 근데 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할 만큼 했다. 이룰 거 다 이뤘다. 그만하고 쉬고 수술하자. 그러니까 한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한 말입니다. 내가 누울 곳은 수술대가 아니고 시상대입니다. 단순히 성공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야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한 가지 걸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대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알람을 맞춰놓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10시 4분 저녁, 오후 10시 4분 천사, 근데 자기 기억하기 좋게 알람을 했답니다. 근데 그 알람하는 그 시간은요, 그 누구도 침범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감독이 명령이 오는 겁니까? 근데 감독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기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답변 안 했대요. 그만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가요, 하는 말이에요.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자기는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하게 되면 자기가 선수하기 사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운동을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화를 잠깐 들어보면서, 그래, 정말 문제가 되겠느냐? 문제로 끌고 안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 상처가 문제겠느냐?
그 상처에 내 생각이 잡히고 인생에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오늘부터 여러분이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본이 치유돼야 되겠죠. 오직 복음. 좀 답을 내세요. 복음으로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어쩌다가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됐을까. 예, 진짜 과거를 보면서 내가 웃으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 생각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눈물이 찔끔 나오고 막 몸소리 쳐지고, 그건 치유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소한 일에 자꾸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게 상처가 치유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뛰어넘으세요. 나를 이기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 약속합시다. 이제 안 걸려들게요. 나를 믿어주세요. 예, 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세요. 과거 이미 지나갔잖아요. 어떤 과거였던지 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고통을 줬던,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 쌀을 살려고 온 거예요. 온수 아닙니까?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알아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죄악이 있는데요, 그때 두려워 떨고 고개조차 못 들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팔기는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릇이 커가지고 인격이 돼가지고 용서해 줄게,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과거를 봤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형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내가 맨정신으로 애굽에 들어올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형들 중에 나를 강제로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구나. 그래, 애굽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시간표였구나. 내가 실패자로 노예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들여보내셨구나.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지난날의 모든 문제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가장 좋은 응답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두고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과거를 보니까요, 이게 응답이었구나. 그래, 나를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응답이었구나. 그렇구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그게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전도의 발판이 되었구나.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모든 문제를 복음과 전도로 해석을 하세요. 응답 아닌 거 없어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세요. 오늘 내가 늘 걸려들었던 영적 문제의 고리를 끊어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있습니다. 주로 뭔지 아십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과거에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눌려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걸 자꾸 건드리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원망이 나와요. 내 상처가 건드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미움이 나와요. 핑계가 나와요. 남을 험담하게 되어져요. 자꾸 낙심이 되어져요. 불신앙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의 고리를 끊으세요. 맞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도 압니다. 건드려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알고 건드려서 안 될 사람 알아요. 어제 김재범 선수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딱 그 사람의 그 도복 있잖아요. 3초만 딱 잡아보면, 악수를 하든지 상대방 선수의 도복을 딱 잡고 3초만 있으면 이건 내가 이긴다.
이건 지겠다. 이 게임은 힘들어서 오래 가겠다.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알아요. 사단은 1초만 보면 여러분 상태를 알아요. 이 사람 근데 필요 없다. 승산 없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재미있어. 흔들니까 여가 딱 흔들면은 사람한테 갈등 딱 심어주면 요거 무너질 거 알겠어. 요거 경제 문제 딱 흔들어 보면 하나님 어디서 부정할 거 알겠어. 시험거리 딱 주면 원망 불평 나올 거 알겠어. 건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단이 얕보지 못하게 하자. 얕보게 하면 안 돼요. 사단 꺾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대가리에 사단이 혼란을 느끼게 하지 마세요. 사단이요, 여러분 보면서 괜히 동창회 하는 것처럼 아주 절친한 친구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다정하게 접근 못하게 하세요. 사단이 여러분 보면 이를 갈게 좀 하세요. 사단이 여러분 보면서요, 그냥 학을 뛰게 하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단 세계 소문내게 해서, 야, 저 수원암벽에 저 암흑의 집사 암흑에 와서 건들지 마. 저거 시간 낭비야. 그래야 되잖아요. 밤대로 소문냅니다. 야, 오늘 재미 보고 왔어. 수원암벽에 누구 건드려봐. 그럼 교회 문제 온다. 그런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자. 그래, 정말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가장 생각을 바르게 하는요, 습관을 좀 가지세요. 오늘 10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세요. 좀 깊이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불신앙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일인지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저 상대방에게 할 말인지, 이 말에서 과연 이게 저 사람이 낙심하고 시험들 말인지, 복음을 못 듣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지각하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 그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그래, 내가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그냥 내가 게임에 있고 텔레비전 앞에 있을 시간인지, 내가 나의 위치로 갈 시간인지 분별하면은요,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복음으로 치유가 되면은요, 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참된 평안이 와져요. 성경에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있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얼마만큼 평안한지 아십니까? 감사가 되어질 만큼.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질 만큼.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왜 행복해지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하고 확신하고 달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건 내 체면 거는 게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는 축복입니다. 확신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확신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평안 얻기를 축원합니다. 비로소 이게 옵니다. 참된 응답이 주어져요. 사무엘상 2장 1절 보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냥 아이를 못 낳는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여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못 낳았다. 그게 그 사람의 재앙이라고 본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됐으면 이렇게, 그게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거기에 대해 눌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가 첩을 얻은 거예요. 이게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그게 아이를 그렇게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성경은 격동하여 가로되, 쉽게 말하면 모멸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네가 무슨 여자냐, 네가 무슨 본부이냐.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독을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나가 이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냐? 내가 필요한 아들 이전에 언약이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렘넌트 나실인 그걸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주옵소서.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젖을 떼면서 성전에서 키우게 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우게 하면서 그가 감사하는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낙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억울하면서 자기 필요해서 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 응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응답 받으면은요 현장 살리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내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내 주변이 바뀌어져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상하죠? 여러분 때문에 뭔가 이렇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자꾸 퍼져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바이러스 말고요, 컴퓨터를 다운시키고 막 포맷시켜야 될 만큼 문제는 바이러스 말고요, 세균 말고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 보디발이 요셉 보면서 진짜 보니까 뭔가 행복한데 그냥 행복이 아니라, 자신감인데 그냥 자신감이 아니라, 뭔가 사람이 멋인데 그냥 멋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바이러스입니다.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으면, 과거로부터 진짜 승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새 힘 얻으세요. 상처를 축복으로 바꿉시다. 이제 과거에 걸려들지 맙시다. 복음으로 끝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문제가 나의 안타깝고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서 더 깊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속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